오늘은 2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더니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39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오늘 끝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리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고니온까지의 그런 많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되겠고 이 지도를 보면 이 1차 전도여행의 루트는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러한 진행 과정을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눈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8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눈여겨본 것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뭘 봤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유독 그 장애인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독 그 사람만 보였을까? 왜 그 사람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불쌍해서 보인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의 표정과 그의 모습에서 은혜 받는 표정이 막 나타나고 마치 스펀지로 빨아들이듯이 이 바울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전혀 그 표정에 의심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10절에 그에게 선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의 이 루스드라에서 초반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의 표정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사실 전도사 때는요, 제가 경험해 보면 전도사 때는 여기에 서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원고만 보여요. 그리고 막 보는 척하고 눈 보지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다 보이고
숨소리까지 느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 보여요. 일단 탁 쓰잖아요. 쓰면 무서워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딱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 원고를 탁 펴놓고 한번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지, 그 전에 목회할 때 20년 동안은 거의 원고에 머리를 틀어박고,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 워낙 무서우니까 보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직감,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날따라 유독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루스드라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유독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예배자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멘을 잘하시고, 그리고 표정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조금씩 편안해지시고, 그리고 고개를 어떤 분은 끄덕여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열심히 그냥 그 제 설교를 그대로 그것을 적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막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반대의 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은 아무리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절대 웃지 않아요. 웃긴데 안 웃어. 그래서 하면서 그냥 어금니를 꽉 다물고 절대 웃어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반응하는, 지금도 안 웃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웃는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팔짱을 탁 끼고, 팔짱 아무도 안 꼈어요 지금. 팔짱을 탁 끼고 다리 탁 끄고, 그리고 고개를 탁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 한두 번만 보면 막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간만 보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제 좀 담대해져가지고 내가 그 인간하고 내가 싸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김석현 목사의 설교는 뭐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여러분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니까 이 걷지 못했던 장애인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 본인도 놀랬지만 그 주변의 루스드라의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흥분한 나머지 1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소리 지르는 거, 우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지금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도 표준어가 있었겠죠. 표준어는 아마 헬라어였을 거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준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 고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수도권에 살고 서울에 살면 다 우리 표준말을 쓰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분들은 이 표준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어색해. 그래서 서울말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색하니까 뭐만 붙이면 돼, 뒤에다가. 니자하고 요자. 밥 먹었니? 안녕하세요. 요것만 붙이면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좀 당황되는 일이 있거나 또 어떤 그런 같은 그런 고향 친구를 만나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사투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투리가 튀어나왔는데 어떤 사투리? 루가오니아 방언. 제가 이 루가오니아 사투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해드릴게요. 음메 이게 뭔 일이라다니? 그런 거예요. 또 이게 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라도 사투리인지 경상 사투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서울 사람이라 이 사투리가 상당히 어색해.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루가오니아 방언이 터진 거야. 사투리가 터진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투리가 너무 세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한참 야근을 막 하더니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두 사람을 지금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신 이름이죠. 와, 저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그 신당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사람 앞에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죠.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왜 그러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15절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이것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신 이해는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신적 인간. 자, 신적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오스 아데르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이 데이오스 아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관념이에요. 이것이 헬라식 신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 앞에서 다 연설을 하니까 그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연설을 막 칭송하지 않습니까? 신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위대한 인간이 언제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어땠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절대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신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오스 아데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는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PPT를 봐주십시오. 이 현대 사회는 이 헬라적인 문화가 저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성과를 내거나 아주 큰 업적을 남기면 지나치게 그 사람을 과대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한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스타라고 부르고 영웅이라고 부르고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수, 우리 젊은 그런 그룹들이 하는 그런 가수를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런 뭐랄까요? 신적 인간, 데이오스 아드르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을 아이돌로 이렇게 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너무 과대하게 추앙하고 높이는 거예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성을 치워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칼에 잘라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거대한 기업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지식인이 되었습니까? 학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나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질문에, 그 요청에 속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뭔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한 수를 가르쳐 두듯이 내가 지금 이 지위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 성공한 것을 뭔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그 칭송과 찬사에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데이오스 아드르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뜯어 말려서 신격화하는 것을 말렸는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이번에는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해요. 지난주에 보면 이 이고니온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막 바울을 핍박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루스드라 사람들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 바울을 이번에는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게 군중들의 심리예요. 처음에는 막 신으로 불렀다가 지금 막 돌을 던지고 있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을 맞아보지는 않아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손으로 보세요. 없죠?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돌에 맞아야 죽을 상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터지고 아마 뭐 두개골이 막 그냥 골절이 일어나고 막 정신을 잃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딱 코에 손도 대보고 그리고 숨을 쉬나 안 쉬나 보고 의식이 있나 없나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맞으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독수리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돌에 맞아 죽은 상태였는데 20절에 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의식이 돌아와요. 그리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 성으로, 쫓겨났던 이고니온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아마 응급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어요. 잠시 숨도 멎었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딱 뜨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다 의식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의식이 돌아오는 첫 생각이 뭐였을까요? PTSD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PTSD 증후군이라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병명이죠.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 이것을 PTSD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증상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러한 고통을 지금도 유가족들이 생존자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그 기억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떠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뭐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이 안 되고 통지력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리고 막 우울한 건 당연하고 막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의식이 들기도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나지 않고 과거의 그 사건에 매여 있으니까 미래는 아예 생각도 못 해요. 미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획, 그런 거 세우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절하게 대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막 과도한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어떤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외상을 경험하고 극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절에 보면 지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요. 더베로. 저는 이 대목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몸이 돌에 맞아가지고 막 퉁퉁 부었을 거 아니겠어요? 막 찢어지고 막 여전히 막 피가 흐르고, 그리고 막 정말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니까 더베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다시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더베에서 이제 보세요. 끝났어요. 그죠?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돌아가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가려면 지도상으로 아주 가깝게 갈 수 있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지도를 보세요. 그죠?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또 가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야? 자기를 쳐 죽였던 곳이에요. 거기로 다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돌을 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안디옥으로 가요. 버가로 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상처받았던, 자기가 고통받았던 곳으로 피하지 않고 바울은 다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베에서 루스드라에 딱 바울이 왔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소름이 쫙 올라왔을 거예요. 살아난 것도 놀라운 거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2번 크게 낸 적이 있어요. 운전면허를 딴 지 10일 만에 교회 차를 끌고 가다가 코너길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가로수로 쾅 천장 쓰러지면서 천장을 받고, 그래서 견적이 한 그때 40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야, 그 사고를 한번 나니까요,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외상을 경험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이 경험은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지 뭔지 아세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쭉 회상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돌에 맞고 이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루스드라의 경험이죠. 이거는 이 수많은 그러한 외상 경험의 극히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몇 대예요? 39대. 그죠? 39대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아요. 왜 한 대를 감했을까요? 그 한 대까지 맞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했다고요. 돌에 맞고요. 파선을 하고요. 이러한 외상을 수없이 경험한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오히려 자기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바울이 그 끔찍한 죽음의 그런 위협을 경험하는 수많은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원리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외상이 외적으로 닥쳐오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핍박이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그 마음의 상처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사고를 만나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에 머물러. 그는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발가락에 힘을 꽉 쥐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탁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루스드라를 보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수많은 환난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그 지난날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발목 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믿음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사명을 생각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적인 건데요. 죽었어요. 거의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귀족도 눈을 탁 떴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겠죠. 의식이 없을 때는 아픈 것도 모르는데 의식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그 통증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눈을 탁 뜨고 사도 바울이 처음 가졌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했을까? 눈을 뜨자마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멍해졌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난 이렇게 죽어버릴까?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어. 전도고 뭐고 난 다 필요 없어. 난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눈을 딱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베지?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못 끌어내요. 근데 바울은요, 그 생각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마치 바울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탁 드는 처음 생각, 그 첫 생각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겠는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기회가 되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으로 의식이 들어왔고 내가 처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식이 돌아오면서 가졌던 이 첫 생각, 더베로 가야지. 이 단순한 생각, 그렇지만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이 생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십시오. 많은 성과를 올리십시오. 많은 업적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그렇게 칭송하고 칭찬을 해도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저항하세요. 여러분이 스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이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그
지난달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시 더베로 올라가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5장